공간은 성스럽고 거룩하고 경건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법당 안에서는 우리가 잡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되겠죠, 그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기본 이것은 우리가 불자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인데, 다른 사람이 절을 하고 있으면 그 절하는 앞을 지나서는 안 됩니다. 절을 하고 있으면 잠시 절이 마칠 때까지 기다려 준다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돌아서 다녀야 되지, 그 예배하는 사람의 머리맡을 이렇게 지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아까 향을 우리가 공양하는 법이라든지 또 맞이 올리는 이런 예법들도 기본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해야지 몸이 익숙해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공양이라고 하는, 이 공양이라는 용어는 참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공양의 의미를 잠깐 한번 먼저 살펴보면, 따라합니다. 공양의 의미는 삼보를 받들고 모든 중생과 더불어 이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된 참다운 공양이다. 그래서 이 공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어떤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중생과 더불어 함께 이익되는 것들이 전부 공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도 공양이고, 봉사를 하는 것도 공양이고, 여러 모든 것들이 다 불교에서 공양의 개념 속에서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공양이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 바칠 공자, 기를 양자, 공양이라는. 그래서 이 뜻은 이제 어휘적인 뜻은 자양분을 공급하여 기른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 공덕을 쌓는 의미, 공덕을 쌓는 것을 공양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양의 의미가 뭐라고요? 공덕을 쌓는 의미로서 공양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보는 이제 우리가 불법승, 그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께 올리는 모든 정성스러운 것들을 지칭해서 우리가 공양이라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에서 그냥 식사의 개념을 불교에서는 공양이라는 개념으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스님들이 그죠? 공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밥 먹었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공덕을 지으셨습니까? 공덕을 쌓으셨습니까? 이런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분은 맨날 하면 스님들이 무슨 밥을 못 먹고 죽은 귀신이 있나 맨날 공양을, 그죠? 공양한다 맨날. 그게 공양의 의미가 바로 공덕을 쌓으셨습니까? 공덕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이런 뜻으로 한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공양 개송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이제 불자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못한 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공양 예법에 대해서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인들은 보면 그들이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뭘 그렇게 해요? 감사 기도를 꼭 한답니다. 내 이 식사가 오기까지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이 음식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우리 여기 독림선언 공양단도 마찬가지고 밥 푸자마자 수저부터 입에 들어간다. 공양하는 사람, 공양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몰라서이기도 하지만은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습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부터 쌀미자라고 하는 한자의 뜻이 뭐냐면,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88사람의 손을 거친다. 옛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이 밥을 한 숟갈 뜨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그 쌀 한 톨에 깃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찰에서 하는 바로 공양이나 이런 공양들 같은 경우도
뭐 음식 뭐 고춧가루 하나, 밥 한 톨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사찰에서의 공양은 어떤 의미냐면 시주의 공덕이 담겨 있어요. 시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로 절밥을 공짜밥이라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절밥만큼 무서운 그게 없어요. 절에서 먹는 공양만큼 내가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왜 그 가보가 무겁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전기를 쓰는 것도 시주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예를 들면 노트북도 시주에 의해서 산 거지 사람들은 뭐 내가 돈 있어서 사든 무슨 내가 돈이 있어요. 다 시주 돈으로 해요. 우리 집에 이 독립선언 안에 있는 뭐 여러분들 앉아있는 책상, 의자 이게 전부 시주의 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잘 쓰면 시주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주 한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덕이 되고 나에게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시주에 의해서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절은 이 절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물 한 방울, 전기 하나까지도 전부 시주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공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자 한번 우리 스님들이 공양을 할 때 이 개송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답니다.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공양 기도문이에요. 공양 기도문. 그래서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다 음식을 받고 나면, 그죠?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은 복으로는 이 음식을 받기가 부끄럽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공양을 받을 만큼의 무엇을 했느냐. 그렇지만 내가 이 공양을 받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몸이 건강해야지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내가 먹는 것은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음식을 뭘로 알아서? 약으로 알아서. 내가 깨달음을, 도업이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제 이 오감별 개송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음식을 다 이렇게 하면 그 음식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이 깃들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음식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래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다. 내가 이 공양을 받는 것은 그죠? 내 이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서 도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음식을 내가 받습니다. 하게 되면 그 시주한 사람의 공덕도 커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양을 받는, 그래서 공양을 잘 받는 것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공양을 맛있게 드셔주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양에 대한 개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서 이제 이런 공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뭐 두 아버지 어머니 두 부부신데 가족들하고 같이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감사기도 하자. 그럼 감사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두 손 모아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음식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린이 법회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이 공양 이 감사 기도를 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이 얘기는 막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어도 안 된다.
근데 한 번은 내가 진짜 공양간에 저 맞춰놓고 그냥 여기 하고 나서 내 공양을 하게끔 한번 내가 해야 되겠어.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죠?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고, 자, 공양의 종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바랍니다. 경공양. 다른 말로는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법공양. 그 다음에 행공양. 관행공양. 그 다음에 제공양. 이런 이제 공양의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법공양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올해, 그죠? 독립신행집을 편찬을 했어요. 이게 법공양이에요.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법공양을 하신 분들이 쭉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법공양, 또 다음에 절을 짓는 것 법공, 그 다음에 뭐 종불사,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탑을 세우고 해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공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공덕을 짓는 거기 때문에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불사라는 말로 우리가 쓰지만은 실제 불사의 용어보다 사실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경공양, 법공양, 공양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저는 책 욕심이 좀 많았었어요. 책 욕심이 많아갖고 제가 이제 용돈이 생기면 누가 이렇게 스님께 보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10%는 꼭 책을 샀었어요. 요즘엔 책 진짜 안 산다. 그만큼 이제 공부를 안 한다는 거겠죠. 그때는 이제 정말 그 책을 사갖고,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제가 다 제 책이에요. 그 책들이 다 제 책인데, 책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해갖고, 또 이제 이 부처님 경전을 내가 갖고 싶은 경전이 있었어요. 부처님 경전이 있는데, 그게 대만에서 만들어진 경전인데, 그것을 만속장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은 지금 제 방에 있습니다. 제 가보 1호예요, 가보 1호. 네, 근데 이 책이 저도 이제 공양을 받은 거죠. 공양을 받았는데, 대만에 이제 유학하고 있는데, 우리 그 도반 스님의 사제가 있어서 그 책을 사고 싶어서 책값을 좀 알아봐 달라 했었어요. 그 책을 이제 대만에서 직접 사려고. 그랬는데, 이 스님이 이제 그 대만의 서점에 가서, 이제 책 가격을 알아보는 중에 한국에 공부하는 스님이 이 책을 사고 싶어 해서 이제 가격을 묻는 중에 그때 마침 대만의 이제 어떤 신도가 책을 보러 왔겠죠, 그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스님에게 그러더라네요. 제가 그 책을 공양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책이 좀, 이제 왜냐면 그 공양을 올린 사람은 저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고, 저하고 인연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마음을 낸 거죠. 책 가격은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책이 굉장히 부처님 장경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한 달 정도 배를 타고 이제 저한테 왔는데 그 운송비까지 그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사실 박사 논문을 쓰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그분이 한국에 오면 제가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은데도 자기는 그냥 스님께 공양한 걸로 만족한다. 지금도 제가 그 책을 볼 때마다, 그죠?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시주 공양한 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이게 바로 공양이에요. 공양. 그래서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공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삼륜은 첫째, 보시하는 사람이 청정해야 돼요. 아무런 조건과 대가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 같으면 조건과 대가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나한테 잘 보이려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한국에 공부하는 스님에게 이제 부처님 법공양을 올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보시하는 물건. 그 물건이 청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누가 저한테 골프채 사줬어요. 청정한 물건이에요. 그쵸? 좀 스님에게 해줄 수 있는 공양은 아니잖아. 그래요. 그래서 이 보시하는 물건이 정말 수행에 도움이 되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 공양은 뭐 하는 거예요? 청정하는 거예요. 그래, 보시하는 물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보시 받는 자예요. 그쵸? 책도 보지 않는 사람에게 책을 공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스님이라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 공양의 조건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진 거죠. 보시하는 사람도 청정하고, 보시 받는 물건도 청정하고, 보시를 받는 사람도 청정하고. 이것을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그 밑에 나와있죠, 그죠? 삼륜이 청정하면 큰 공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위에 보시게 되면 행공양이 있는데, 이것을 관행공양이라고 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부처님 도량을 가꾸는 것을 행공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량을 청소하거나, 그죠? 이런 것도 요즘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자원봉사, 뭐 교회든 성당이든 또 이렇게 종교 시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는 분들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행공양이라고 해요.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공양이 바로 행공양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공양이 있어요, 제공양.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음식, 꽃, 과일, 향초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는 것을 공양, 제공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제공양에 있어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보면 스님들께도 공양을 올리고 우리가 부처님께도 제공양을 올려요. 스님들께도 공양을 올립니다. 신도분들이. 그러면 스님들께 올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새 돈을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한 주로 한번 쌉니다. 싸고 또 한지 봉투에 넣어서 또 그것만 해도 참 정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무슨 천이죠, 천. 우리가 예단하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더 싸갖고 스님께 어떻게 스님 이거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 드려서 스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공양을 그러잖아요, 그죠? 부처님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안 해보셨겠지만 스님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너무 가벼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님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최고의 어떻게 보면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가 존경과 예경의 대상인 부처님한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또 가갖고 그냥 지갑 열어갖고 1,000원짜리만 하면 떡 집어넣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오늘 절에 간다 라고 했을 때 미리 부처님께 내가 이 공양을 올려야지. 그죠? 미리 먼저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정말 깨끗한 봉투에다가 그죠?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의 정성을 담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올릴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뭘 해요? 정대를 하는 거예요. 정대를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올리는 이 작은 정성의 공양이 모든 중생들에게 항상 이롭고 그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어떤 거에 있어서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마음이 안 담기는 것은 정성이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항상 불자들에게 부처님께 올리는 그 제공양 같은 경우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우리가 보면 항상 초파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찰에 등을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죠? 등 공양을 올리면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스님 등값 얼마인겨? 그러니까 등값이 얼마냐는 것은 이거는 공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개념이지 우리가 뭐 사찰이 등 파는데요. 그런 어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불자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가 막 절에 다닌다고 폼잡고 다니지. 그래갖고 막 이제는 뭐 쌀이 비싸네 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양의 개념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정성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가졌을 때 그것이 공덕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요즘에 우리가 물질주의에 살다 보니까 우리 정신세계가 다 물질로서 모든 걸 판단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저희 절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100만원 내는 사람이나 1000만원, 스님 100만원 내면 좀 등이 더 안 커야 되니까 똑같아요. 왜? 이미 내가 얼마의 정성을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겠다라는 그 마음 순간 이미 공덕은 갖춰진 거예요. 그것은 이제 등의 크기는 상당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중생이 보면, 어떤 전에는 막 그냥 큰 등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는 벌써 다 똑같아요. 5만원 내도 똑같고, 10만원 내도 똑같고, 100만원 내도 똑같아요. 왜? 그 공덕은 이미 여러분들 마음을 일으킨 순간에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불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디 사찰에 가서 등값 얼마냐 묻지 말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냥 내가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정성껏 올리면 돼요. 또 그걸 법당 안에 달아주는 게 밖에 달아주는 게 물을 필요도 없어. 그런 어떤 우리 불자들이 인식이 된다면 우리 불교는 변할 수 있는데 이 모양은 이 꼴이잖아요. 안 변합니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양의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불전에 그죠? 올리는 공양도 작은 정성이라도 그 정성이, 그래서 우리가 복전이라 그래요. 복전, 복밭을 내가 가꾸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리셔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자, 그 밑에 보면 사사공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공양. 자, 이 사사공양은 부처님 당시에 행해졌던 공양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이 공양의 종류가 4가지였었어요. 첫째는 방사공양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어디든 가든 스님들께 방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방에 여유가 있으면 주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와서는 사찰마다 뭐가 있었냐면 객실이 있었습니다. 객실. 지금은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는데 그 객방이 있어갖고 내가 예를 들면 어디 전라도 어느 사찰에 가도 그전에는 항상 가면 객방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절에서 스님 객비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리고 스님들은 이렇게 정말 어디를 가도 먹는 거, 자는 거, 차비 이런 걱정을 안 했죠. 왜냐하면 절마다 그런 것을 다 제공해 줬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우리 절 집안도 삭막해져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싹 없어져갖고, 이제 예전에 이제 통도사 워낙 큰 스님이라는 큰 스님께서는 왜 그런, 객스님들에게 바로 대접을 하지 못하면 맨날 꾸지람하고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잔소리하는 분들도 안 계세요. 그 다음에 의복공양, 의복.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사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 가사를 이제 기워서 만들어서 스님들께 올리는. 우리 통도사에 가면 부처님 가사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진짜 하셨단 말. 그 가사는 어떤 가사냐면 부처님의 양부인 마하파자파티 부인이 부처님이 되셔서 그 카필라성에 왔을 때 금나무로 이렇게 만든 가사예요. 그 가사가 통도사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통도사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의복 공양들을 그 다음에 음식.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사찰에 공양간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불로 떼서 만들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음식은 전부 어떻게? 시주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탁발이라고 하는 그런 거 보셨어요? 네, 탁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스님들을 이제 걸식이라고 해요. 걸식. 이 걸자가 빌걸자잖아요.
우리 스님들을 뭐라 하냐면 걸사라고 해요. 걸사의 개념은 빌어먹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님들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전부 뭐요? 시주의 공양에 의해서 모든 의식주를 우리 스님들은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탁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음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요즘에 이제 우리 그 한국의 문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사찰 음식 같은 굉장히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막 뜨고 있죠, 그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육식을 해요. 육식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음식에 대해서 보면 이제 육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제 개념이 굉장히 대두가 되는데, 부처님 당시 때는 율장에 어떤 것이 있냐면 신도가 올리는 공양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되어 있어요. 신도들이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해요. 그러면 음식을 할 때 스님께 올리는 음식을 따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면 그 음식을 이렇게 올리는데 7가식이라 해서 7집 이상을 못 가요. 부처님 당시 때. 근데 예를 들면 7집을 내가 갔는데 7집에서 공양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빈밥을 들고 와야 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사에 돌아오게 되면 이제 다른 스님도 음식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양을 똑같이 드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공양을 평등공양이라고 합니다. 무슨 공양이요? 평등공양. 그래서 공양을 똑같이 다, 뭐 큰 스님이든 작은 스님이든 똑같이 공양을 드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신도가 봤을 때 우리 스님이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면 육식을 딱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면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삼종육이라 해서 어떤 고기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냐면 나로 내 앞에서 죽은 고기, 내가 이제 나로 인해서 죽은 고기, 또 죽임을 당한 고기, 또 예를 들면 나로 인해서 죽었다는 이제 이런 고기 위에는 이제 육식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육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엄격해지죠, 사실. 그래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음식과 관련된. 그래서 저 전라도나 이런 데 가면요 어촌지역이죠, 어촌지역. 어촌지역은 수산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뭐 생선도 올리고 조개도 올리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스님이 드시는 거지. 뭐 산에 있으니까 산나물만 있는 거지. 실제 뭐 우리가 어촌에 가면 수산물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지리적 상황이나 어떤 그런 기후에 따라서 이런 음식 같은 경우도 변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이제 남방권의 스님들이 육식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좀 다르지만은 우리가 인식할 때는 뭐 스님들은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탕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공양을. 요즘 이제 우리 현대에 들어서 공양하면 육복 공양이라는 것을 이제 일컫습니다. 그럽니다. 향공양, 그럽니다. 향공양, 등공양, 꽃공양, 과일공양, 차공양, 미공양,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이건 상식이에요. 이건 무슨 이론이 아니라, 이거 하면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종공양, 이런 이제 공양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이런 공양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찰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찰마다 이제 법회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절에는 언제 가요? 절에 부처님 오신다고 합니다. 절에 언제 가세요? 초하는 날 가요? 절에 언제 가냐면 불자들이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절이에요. 우리 불자들의 의식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닙니다. 절은 언제 가야 된다고요? 가야 할 때 가는 겁니다. 가야 할 때. 그 인식에 좀 전환이 필요해요.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 보면 이 언어적 습관이 무서운 것이 요즘에는 이제 사찰들이 보면 통도사나 해인사나 송강사나 뭐 화엄사나 쌍계사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아무래도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좀 힐링 차원에서 이제 사찰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간혹 저도 이제 보면 통도사 가서 아는 무사를 만드는 어떻게 저리 오셨어요? 답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스님 놀러 왔어요. 근데 사실 그분이 놀러 온 건 아닌데 언어적 습관이 놀러 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당 가는 사람한테 성당에 놀러 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아니죠.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 불자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개념입니다. 관광지 비슷한 그 끼고 있는 사찰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한국의 사찰들은 법회라는 것을 음력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문화도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뀝니다. 이게 진짜 특히 경상도는 더더욱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음력으로 했을 때 사찰마다 초하루 법회가 있어요. 그죠? 음력 초하루 법회. 그래서 이 초하루 법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신중 기도를 대부분 사찰들이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력 초하루는 이게 참 몇십 년 전부터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 그 위에 어머니 세대들부터 아마 사찰하면 초하루는 꼭 절에가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절에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사찰들마다 초하루 때가 신도가 가장 많이 와요. 법회에 참석하는 비율이. 그 다음에 이제 보름 법회가 있어요. 음력으로. 이 보름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부터 불교라는 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해신앙이나 달신앙이나 이런 1월 신앙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보름하면 뭔가 내가 항상 뭔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되고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름 법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사찰에서는 인등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부처님 전에 가족들 이제 이름을 써서 이제 등을 이렇게 밝히는 인등 기도를 보름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초하루 보름은 웬만한 사찰에서 다 해요. 그죠? 웬만한 뭐 절 모양을 갖췄다 하면 이 초하루 보름 법회를 하는데 이제 저희 독림선언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지장제일 법회를 합니다. 지장제일. 여기서 제일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지장제일. 다른 지장제일. 제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이다. 이런 의미예요. 몸과 마음을 닦고 공덕을 닦는 날을 제일, 그래서 제일 법회라는 말을 해요. 제일 법회. 그래서 지장제일인데 이날이 언제? 음력으로 18일이죠. 그 다음에 관음제일 법회가 있어요. 관음제일 법회. 이 관음제일은 음력으로 24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보세요. 음력으로 초하루, 보름, 18일, 24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그냥 과학의 시대고, 그죠? 뭐 지금은 요즘에 금요일만 돼도 휴일 개념, 금요일부터 휴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 5일제가 되고 이러면서 사회의 어떤 구조 패턴이 바뀌어갖고 울산 같은 데는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사람이 없대요. 창원도 사실 이제 그 공단이고 울산도 그렇습니다. 울산에 보면 통도사절이 많습니다. 보면 현대자동차 있고 뭐 많은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무슨 행사를 못한대. 아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찰이 보면 이런 이제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일요일날 교회 간다는 것이 이미 딱 고정됩니다. 일요일 고정.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이 음력 법회를 좀 토요 법회나 일요 법회로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해봤는데 안 돼. 내가 두 번 다 실패를 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불자님들이 왜 스님 일요일날 절에 가야 되느냐 묻는데 왜 일요일날은 그냥 집에서 있어야지 절에 가야 되냐. 그리고 특히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사찰은 주로 보살님들이 음력에 이렇게 절에 와서 불공을 들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이제 남편이나 자식들도 못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오면 같이 나와지는데, 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구조상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은 뭐, 일요일날은 결혼식도 안 하잖아요. 왜?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자기들 가정을 일요일날은 다 비우고 합니다. 예, 우리가 참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음력법회가 만약 이런 식으로 불교가 계속 나간다면 제가 볼 때 불교는 20년 안에 없어집니다. 그 정도로 위기예요, 사실은. 위기인데 우리 스님들도 위기의식도 없죠. 여러분들도 그냥 별 생각도 없고 이래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법회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뭐 아무튼 저희가 이제 좀 더 하게 되면 이제 거사의 법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하게 되면 일요 법회도 좀 하려고 하고 아니면 토요 법회나 이런 쪽으로 좀 하려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지금 변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음력 법회를 거의 안 해요. 이제 지금부터 토요 법회, 일요 법회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서 정착되기까지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벗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자는 항상 제1의 법회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법회를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법문을 스님들 듣다 보면 사실 이것도 좀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불교 TV 한번 봐보세요. 시대차가 확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 TV나 이런 거 이제 스님들이 나와서 법문하는 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어렵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또 쉽게 얘기하면 아이고 저것도 맨날 듣는 소리인데 그걸 뭐라냐면 요즘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을 뭐냐면 쉽다라는 생각을 경박상이라고 합니다. 경박상. 그 다음에 어렵다라는 생각을 현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박상과 현해상을 내죠. 우리가 법문을 들 때는 무심히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들었던 것은 쉽다 생각하고 내가 처음 듣는 것은 어렵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내 스스로 뭐야 생각의 문을 딱 닫아버리거든요. 쉽다 해도 그것을 깊이 있게 듣지 않는다. 네, 그런 것 없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이제 법회를 참여하고 듣는 이런 훈련들도 사실 우리 불자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들을 때는 잘 들어서 생각하고 생각하여서 닦아 행하라. 이것이 세 가지 지혜이라. 이것을 삼해라 그럽니다. 이것을 삼해 문사수라고 해요. 잘 듣고 잘 생각해서 그것을 잘 그죠? 닦을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스님에 대한 예법은 여러분들이 그죠? 스님은 우리가 이제 불법성 3보 중에 승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공경과 예경심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참 요즘에는 이제 많채 스님들도 다양하고 참 그죠. 때로는 이렇게 뉴스나 이런 또 좀 안 좋은 뉴스를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아무튼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스님은 삼보의 대상이기 때문에 공경과 예경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항상 스님을 호칭할 때는 보통 우리가 스님의 법명을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신공스님 하면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있죠. 예를 들면 주지스님 해야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불러야지. 예를 들면 우리가 천조스님은 천조스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저는 불러도 돼요. 저는 불러도 되고 스님이 저에게 신공스님 불러도 되는데 일반 제가 불자들이 그냥 스님, 법사 스님, 기도 스님, 주지 스님 그리고 이제 통도서 같은 데는 총무 스님, 재무 스님 이렇게 직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직책을 불러야지
예를 들면 그 스님의 법명을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죠. 예의에 어긋나는.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경을 대하는 법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참 중요해요. 이 왜냐하면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경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지금 독립신행집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는 원체 경이 방대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8만 대장경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신약, 구약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뭐 권수가 이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보면 찬송가가 별도로 되어 있고 성경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항상 예배하러 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죠? 가슴에 가는데, 우리는 이제 절에 올 때 이 부처님의 경전을 가지고 오는 첫째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법당에 그 신행지 이런 것을 잘 비치를 안 해두는데, 혹시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서 비치를 해두는 거지,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법화경이라는 경에 보게 되면 경이 있는 곳은 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경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에요. 경을. 그래서 우리가 경을 내가 지닌다라는 것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을 이렇게 내가 가진다, 그죠? 이것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경을 둘 때는 가장 깨끗하고, 그죠? 청정한 곳에 경을 둬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 그 자기네 성경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걸 봤어요? 절대 가방에 안 넣습니다.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거나 또 그 성경책만 따로 이렇게 넣어서 다니지, 우리는 보면 막 화장품에 뭐 잡동사니 있는 데다가 막 경책 집어넣고 108년도 집어넣고, 그러면 안 돼. 아셨죠? 그렇게 하면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안 고쳐지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이제 따로 이렇게 절에 올 때는 항상 부처님 경책을 가슴에 들고, 요즘에는 이제 뭐 따로 이렇게 케이스도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도 있고 하시는데,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경은, 경이 있는 곳은 항상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책을 집에 두는 순간 뭐예요?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항상 여러분들이 공경스럽고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시간이 되면 우리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죠? 한 생을 살고 마지막 이제 가실 때, 여러분 다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가실 때 내 영정사진 옆에 부처님 내가 평생 읽었던 그 경책 하나 둘 수 있는 정도의 불자인데, 우리는 보면 기독교인들은 항상 성경책이 그 사람의 영정사진 옆에 항상 놓여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절에 막 30년, 40년 다녔다 해도 그렇게 하는 불자 간혹 드물게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독립신행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들고 다녀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항상, 그죠? 독송하고 또 배우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담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항상 내가 나중에 내가 늘 이렇게 그죠? 손으로 만졌던 108연주하고, 사실 그걸로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사실 그걸로서 여러분들이 한 생을 그걸로서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의 불자가 되셔야 된다. 아셨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신행집을 다 손때가 묻어야 되겠죠. 손때가 잘 묻어서, 정말 보면 이게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책 봐보세요. 정말 참 정성껏 본 흔적들이 남아요.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돼요. 배울 건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책을 발로 밟고 다니거나 집어 던지거나 또 해서는 안 된다. 항상 부처님 발들듯이 그 경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이제 갖춰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잘 하시게 됩니다.